우리가 지난주에 8장 살펴봤어요. 뭐에 대해 살펴봤죠?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각자 아는 바가 있다. 각자 다 지식이 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 이걸 판단하면 안 된다. 왜? 지식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나는 먹는다, 나는 안 먹는다,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잘못됐다, 뭐 이렇게 비난하게 하니까요,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장에 오면 이제 9장도 우상의 제물 문제를 연이어 다루고 있어요. 이 우상의 제물 문제는 11장 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9장에 오면 난데없이 이 우상의 제물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됨,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자기들이 신령하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까지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은 없는 거다. 자, 우상이 없는데 없는 우상한테 제물을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 마치 이게 몸을 함부로 쓰는 것처럼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면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막 써도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착각을 한 것처럼 이 우상의 제물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결론을 10장에 가서 냅니다. 뭐라고 하냐? 우상의 제물은 결론적으로는 먹으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올바른 그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신령한 사도인가? 신령한 사도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가서 확 밟아버리면 되는 거지. 막 먹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죠? 세상에 술과 담배는 해로운 것이니 다 먹어 없애자. 다 먹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과연 신령한 사도인가? 하늘의 능력을 받았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면 10장, 11장, 12장이 전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호예요. 자기를 계속 교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를 보니까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겉모습이 신통치 않아요. 영 외모도 신통치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추정을 하듯이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게 굉장히 한 사람의 어떤 그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눈에서 막 물을 흐르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좀 왠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말이 어눌해요. 글은 잘 쓰는데 이 언변이 신통치 않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전달하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맨 뭐 테레비 얘기, 연속극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 하다 끝나가지고, 이게 왜 설교를 저렇게 하나 싶은 그런 답답한 경험이 있으시죠? 들을 게 있어야죠. 말솜씨가 신통치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듣고 은혜 받을 만한 알맹이가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한 것과 실제 삶이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다. 나는 적어도 내 말과 내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걸 사도 바울이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네. 사도의 기준 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자유로운 시민이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사도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사람이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좀 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한 그 사도는 아니거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서 나에게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해요. 두 가지를 당당히 내세워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도인 것이 너희가 증거인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증거다. 어떤 점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냐. 또 하나, 지금 너희가 나로 인해서 신앙 지도를 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내가 사도인 증거가 어디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 가면 일반적인 원리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와 같은 대접을, 사도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실 권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다른 사도들은 다 동부인해서 같이 다녀요. 사모님하고 같이 다녀요. 그럼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동부인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사역할 권리가 없냐 이거죠. 자기도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 사모를 얻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더 거기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너희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필요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면 주님의 일에 더 전심전력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들 중에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희 장인어른이 고기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기 반찬이 없으면 잘 안 드세요, 밥을. 네, 식사 양이 확 줄어요. 근데 고기 반찬이 있으면 한 그릇 다 드세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도 반찬이 없으면 에이 맨 풀이네 이러다가 고기 반찬이 딱 올라오면 한 그릇 뚝딱 먹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딴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끊을 용의가 있다. 나 안 먹을 용의가 있다. 이 고기 먹고 나면 좀 힘이 나시지 않아요? 그죠? 네, 점심 때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시다가 맛있는 고깃집에 가서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은 아우 점심에 고기 먹었더니 저녁에 생각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걸 끊을 용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이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와 성도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올 한 해 힘써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근거를 한 가지를 들고 있어요. 오늘 12절 후반절을 보면 나옵니다. 12절 후반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성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교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기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자기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먹는다는 거예요. 입에 반찬이 안 맞으면 밥 먹기가 어렵잖아요. 먹기 싫은 혹은 입에 잘 안 맞는 음식들을 먹는 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를 위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린 과거에 다른 것들을 따졌어요. 교회 와서 따지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그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그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 그 교회 목사님은 검소하냐,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냐, 그런 것들이 전부 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대표적으로 이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한 칭찬 무엇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일생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 없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도 없으면 됩니까? 오늘 가서 다 통장 폐쇄하고 손 털고 나면은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목사님은 엄청 검소하셨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인데 그 교역자 수련회 가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 교역자는 걸어서 대전까지 갔다 온다. 그러면 훌륭한 교역자들인가요? 아니면 그 걸어서 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 시내버스만 타고 대전까지 갔다 오자. 그럼 될까요?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례를 받으면 전액 다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전액. 이 목사님은 뭐 먹고 사나요?
근데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 지역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의원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모든 사례는 다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다음번에 목사님 뽑을 때 어떤 목사님을 뽑을까요? 목사님은 안 보고 사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그것만 보지 않겠어요? 그럼 훌륭한 목사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목사는 맡겨진 양떼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키우고 유익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멋진 성도를 만들어내고 그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훌륭한 목사죠. 개인적으로 그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네 개인적으로 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슨 구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런 표를 내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건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그 고린도후서에서 조금 뒤로 가면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목사가 목회를 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결국 훌륭한 성도를 만들어내고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 공동체, 그게 목적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양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어야 목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안에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목사와 혹은 영적 리더들, 부교육자들과 또 여러 말씀을 맡은 교사들과, 이 교사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사들과 이런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과 잘 협력하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심는 방법이에요. 돈을 가지고 가서 밖에다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걸로 거둬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범죄하게 돼요. 왜요? 마음에 이
그 디모데서에 뭐라고 돼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자꾸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가 신령한 그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목사를 잘 돕는 방법이 뭐냐? 먼저 첫째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말씀을 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맡은 그 영적 책임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목자가 양떼를 위한 충분한 식사 준비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일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를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돕는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영적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세요. 영적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 목사의 메시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본 결과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목사를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이러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된 일일 수도 있고 잘 안 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시도하면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무조건 막 뭐 만사형통이고 앞길에 그 막히는 것이 없고 뭐 그런가요? 아니죠. 사탄이 더 많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은 가서 열심히 했더니 이러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둘 다 똑같아요. 그건 굉장히 목사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세요. 자기 집에 어떤 외적으로 좋은 일, 뭐 우리 아들이 애를 낳았어요. 우리 아들이 취직했어요. 우리 딸이 어디 뭐 이렇게 승진했어요. 뭐 이런 외적인 것들이에요. 그 감사한 일이죠. 그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목사가 힘나고 이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지난주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걸 깨달았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어디를 다쳤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면에서. 이런 거예요. 영적인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거기서 얻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가 아니라고요. 한 사람. 여러분들이 독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들을 다 잘 돌봐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속썩이면, 한 사람이 신경 쓰이면, 한 사람에게 제 에너지를 다 쏟으면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꾸 목사를 어떤 일이나 어떤 그 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흐려집니다.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는 전부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의 장기가 되세요. 침묵의 장기. 입 꽉 다물고 묵묵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거기서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 일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서잖아요. 자꾸 앞에서 나서 가지고 무언가를 하거나 뭐 그 말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그건 중요한 장기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나 이런 데는, 제가 오늘도 여기 지금 저 데일밴드 같은 거 이런 걸 붙이고 나왔는데, 이거 뭘 이렇게 하다가 겉에 살짝 약간 그 기스가 난 그거를 이렇게 스쳤더니 이게 두 군데가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뭐 큰 건 아니에요. 아주 저 사소한 이게 그냥 쓱 긁힌 건데 피가 나길래 그냥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데는 그냥 늘 다칠 수도 있고 베일 수도 있고 뭐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건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 뭐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간이나 심장이나 위나 무슨 신장이나 폐나 이런데 뭐 이런 상처기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피가 나고 이러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소리 없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침묵의 장기예요. 이 사람한테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키워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파송하시고 그 사역을 목사에게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해요. 자, 목사가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하다. 성도가 중요하다. 교회에서 성도가 중요하지. 성도가 중요하죠. 성도가 목적지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무슨 누구 있었죠? 유명한 등반가. 뭐 무슨 고상돈이니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럼 그 사람 혼자 올라갑니까? 거기에는 셀파라고 하는 네팔 사람이 올라가요, 같이. 한국 사람 혼자 올라가는데 네팔 사람이 2명, 3명 따라 올라가요. 그 사람들의 안내,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한국 등반가가 그 꼭대기를 못 올라가요. 큰일 나요, 올라가다. 그게 이를테면 그 셀파 역할을 하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딱 올라가면 한국 사람이니까 카메라가 전부 그 올라간 사람만 비추죠. 네팔 사람은 안 비춰주죠. 그렇게 조용히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일생토록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껍데기만 남아서 나가야 돼요. 그게 목사의 목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성도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커나가야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점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한 저거이긴 하지만은 목적지는 누구예요? 학생이죠. 학생이 잘 배우고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가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쏟아부을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성도가 손해죠. 성도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널널하게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맨날 뭐 무슨 뭐 복 받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도 안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들 손해예요. 결국 목적지가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불가분리의 관계. 목사는 성도가 있어야 존재하고, 또 성도는 목사의 말씀과 신앙 지도를 먹으면서 자라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는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 말씀을 받고 성도들을 아까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영적인 것으로 심음으로써, 그럼으로써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또 목사는 자기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결국 은퇴가 달아 없어져야 돼요. 달아 없어져야. 자기 걸 그대로 갖고 널널하게 나가면 실패한 거예요. 제가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남겨주고 저는 빈 껍데기가 돼서 나가야 돼요. 그게 훌륭한 목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목사가 들어올 때는 좋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토양에 새로운 목사가 와서 또 훌륭한 목사가 되어가고 그 목사는 다시 성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돌아가는 거기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보내시고 성도들을 거기서 키워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성도가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뭉쳐진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로 뭉쳐진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야 한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도 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 흔히 어떤 일이 있냐면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걸 내려놔야 돼요. 옛날에 그 어느 마을에 양가가 그 사돈을 맺을 때는 형편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쪽 그 사돈집이
점점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한쪽 사돈집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그 집 사돈이 잘 되는 집 사돈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이렇게 잘 되고 있냐? 그 비결이 뭐냐? 나한테도 좀 알려다오. 그러니까 그 잘 되는 집 사돈이 그 안 되는 집 사돈을 끌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전부 나와서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갑자기 막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들 식구들 다 나와가지고 무슨 막 뭐 상을 바치고 사다리를 바치고 해가지고 소를 지붕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저희 집의 형통한 비결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일치단결해서 왜 그러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일치단결해서 그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잘 안 되는 집 사돈이 크게 도전을 받고 은혜 받아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전부 나와가지고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당장 자기 마누라가 술 취했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망령이 들었나? 왜 그래? 이러면서 집으로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좀 들어가서 쉬세요. 며느리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붕 위로 소를 올려놓으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에서 이 근방에 어느 교회도 막 분란이 생기고 막 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아니 뭐 교회까지 갈 것도 없이 옆집이 막 싸웠어요. 싸웠어.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다 때려 부시는 소리가 나고 막. 에이그 왜들 싸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지금 시간이 아까운 판에 누가 잘못했나? 누가 잘했나? 그거 따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따지고 싶으세요? 아니죠. 지들은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왜 지들끼리 사랑도 못해? 성경에 사랑하라고 있다며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의 분쟁과 싸움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분당 지역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대기하고 있는 예비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싸우는 교회 가고 싶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교회 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분이 생기는 것은 교회가 맺을 수 있는 최악의 열매예요. 최악의. 가장 잘못된 열매예요. 분쟁. 그게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해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세요. 코로나가 이토록 강력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서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거나 나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거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거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스러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와 온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고 용서하며 인내하며 이와 같은 놀라운 인품과 성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고 헌신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인정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